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30일 화요일 말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죄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게 된다고 해서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몰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경만 많이 읽게 되어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칼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전에는 괜찮았던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게 되어지죠.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그런 죄된 자리에 내 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요. 듣는 것을 싫어하고 보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어져요. 이전에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았던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지를 않게 되어져요. 내가 성경은 잘은 몰라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것이 아주 예민한 감각이 살아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되어지죠. 세상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설교자인 제가 비진리를 교묘하게 진리에다가 잠깐 살짝 희석시켜가지고 비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현상이 생겨나는데 무엇이냐면 사랑이 깨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은 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이 지식으로서의 사랑인데 그냥 감정과 내 영혼이 깨어나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다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만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갔는데 이런 거죠. 이 왼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밖에 나갔는데 나무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달이 자기를 향하여서 웃어주는 것 같고 태양이 자기를 향하여서 비춰주는 것 같고 이 들꽃과 잡초들까지도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에게 막 웃어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막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보통 그러잖아요. 연인과의 사랑이든 누군가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나서 그것을 의인화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마치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러니까 먼저는 이거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어느 때? 곤란 가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물론 평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28편과 연결되어지는 시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제의 시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처지인지라 성전의 방향을 두고 그것이 이 여호와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사실 사람은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29편처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영혼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냐면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사해야 되는데, 몸이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데, 온통 그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문제만 놓고 그냥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막 이런 의심이 들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은혜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실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왜 이런 노래를 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연 속에 파묻혀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던 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되어지며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 이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호소하잖아요.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찬 그 위엄을 노래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절박해요. 사실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러겠죠. 아, 저 자연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줘. 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배후에서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백향목, 송아지, 화염, 그리고 암사슴, 홍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연에 있어서 위용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신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면서 결국은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확신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절박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성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든 손을 놓지 아니할 것이며 너가 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너를 끄스리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그 물속에 네가 침몰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푸른 물과 안전한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거풀을 벗겨보면은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문제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하느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